울산 남북의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동호 목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끝까지 힘내시고 또 이겨내셔서 다시 만나 뵙게 될 때 반갑게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힘낼 수 있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같이 이 새 소망 가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됐고 옷에서는 광채가 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랍게도 그 기도하러 올라간 그 산에서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또 놀라워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엘리야를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자인 누가는 33절에 보면 놀랍게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초막을 짓자고 했는데 자기가 말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신약 시대의 이 이야기인데 그 사건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고 또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의 상상으로서는 또 상상이 잘 가지 않는 내용들이죠. 도대체 예수님과 대한 상대가 모세와 엘리야가 맞는지 아니면 이 제자들이 너무나 깊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꾼 것뿐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을 응원하러 잠시 내려왔다라고 억지로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무도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가 죽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전에 잠시 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야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넘어서는 능력이시고 또 힘이시겠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특별한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서 또한 이 부분을 분명히 기록해 두었다면 엘리야가 맞구나, 모세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넘어가겠지만 이 본문 누가복음에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왜 등장했는지 또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와 엘리야만 정말 예수님에게 온 대단한 선지자였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아브람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윗도 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는 진짜 중요한 선지자를 말하면 사무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모세와 또 엘리야가
등장한 본문이 나왔는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늘 강조하다시피 읽는 독자들 그 당시 그 문맥을 잘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은 9장이에요. 9장. 9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모으신 후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일어난 이 사건, 기도 중에 일어난 사건은 제자들의 훈련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교육 중에 일어난 연속적인 이 교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여서 실습을 시키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시고 그제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드러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모세. 여러분들 기억하는 모세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벗어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구원과 자유로 이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이끈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 혹시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엘리야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준 이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회복, 또 어찌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하면서 예수님과 먹고 예수님과 잠을 자고 다니시지만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 아들이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들,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사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왕의 자리에 갔을 때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그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세상 로마의 권세 입은 그 시민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를 온전히 믿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죽으심이 또 죽음이 그 죄에서 출애굽한 사역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사하실 것을 말할세. 이 기록 중에 별세라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별세라는 단어인 세상에서 떠난다 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엑소더스, 쉽게 말해서 출애굽할 때 쓰였던 떠난다 라는 단어와 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사역의 이 대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중에 모세의 백성 이 구출의 사역보다 엘리야가 말한 그 마른 뼈들이 회복되는 회복의 사역보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출애굽 죄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슬픔 중에 또 낭만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구해내시는 이 사역, 그리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새 성전으로서의 회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들,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 사역들은 실행되고 있었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실 큰 그 죄의 종에서 회복시킬 사역, 구원의 사역,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보다 이 십자가 지시는 사역, 죽으심의 사역으로 더 완성이 됩니다. 또 살아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아직도 그 십자가 지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사역이 가지는 능력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역이 얼마나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인지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사실 제자들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믿음으로 붙잡는 일들이, 큰 능력을 얻는 일들이 병을 고친다든지, 그리고 능력 있는 말을 가지고 여러 좋은 말을 한다든지, 지혜를 가진다든지, 그런 단순한 힘,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권위로만 우리가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가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고 예수님의 이 구원을 꿈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거리껴하고 있거나 죽으심의 사역을 능력의 사역으로 보지 않는 이 시선이 많지 않은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마땅히 이 믿음 생활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그 어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일, 또 인내하는 일, 내어놓는 일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보다 장차 올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탈무드의 지혜처럼 좋은 지식을 전해주는 지식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불치병을 고치는 단순한 치유 사역도 다가 아니었어요. 더더욱 봉사단체라든지 취미활동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그 뜻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을 대신 죽어주는 것,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아파하는 것, 눈물 흘리는 자들을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참 구원이고 영생 천국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에서 안일함과 세상이 말하는 그 복, 세상이 말하는 그 구원과 정말 우리의 복과 구원이 정말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오늘 말씀은 다시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목표는 당연히 구원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구원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나라의 인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천국은, 이 땅에서의 천국은, 그 천국을 완성하는 것은 결단코 십자가를 떠나서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결단코 희생을 떠나서는 말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셋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너무 특별한 경험에 놀라서 그저 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말씀 듣는 이런 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의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결국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다 덮어버리고 35절에 보니 오직 예수님을 향해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오직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일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일보다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기쁨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정말 구원과 천국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눈이 높은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안락하고 쉽고 큰 길에 두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천국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또 한 영혼을 위하여서 또 여러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을 두고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참 힘든 게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지 않는 모습이 더 힘든 일일 줄 압니다. 여러분 회복합시다. 십자가로 회복하고 또 복음을 향해 회복하고 또 더 헌신하는 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 살아나는 능력, 하나님 나라와 성전되는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울산 남부교회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혹시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말하는 편안과 안락한 가운데 빼앗겨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도 그저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 같은 이 기적들이 인생에서 최고의 기적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여서만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만 든든히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구원이 향하고 있는 십자가 지심과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역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그 사랑을 보이시려고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오늘 십자가를 지고 한 영혼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 기이 쓰임 받도록 헌신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참 생명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정 가운데 또 아파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또 새 친구들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사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